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는요, 요한계시록의 안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4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여기 나오는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쪽을 말하는 거예요. 터키 쪽.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뭘 밝히고 있느냐? 자기는 이 편지를 쓰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진짜 발신자가 따로 있다는 뜻이죠. 그 발신자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를 설명하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저자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 볼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7 영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왜 성령님을 7 영이라고 했을까요? 그 설명이 이사야 11장 2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을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7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뭐라고도 불러요? 여호와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지혜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총명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모략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재능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지식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도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님을 7 영이라 그랬다고 해서 성령님을 7분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가지신 7가지 속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7 영은. 자,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계속해서 이제 5절에서는 어느 저자를 설명하고 있냐?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본문 4절에서 소개한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에 비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아주 자세하거든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나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요한계시록은 신학자들이 5번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5번째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서만큼은 예수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첫 번째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 충성된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럴 때에는 무엇을 증거하는 증인인가가 반드시 설명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증거하는 충성된 증인인가? 예수님은요, 복음과 진리를 지키시고 증거하시는 충성된 증인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해요.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걸까요?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그러면 믿음 지키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믿음을 지켰으니의 뜻은 뭐냐면 위탁물을 지켰다는 뜻이에요. 위탁물. 위탁물이 뭐예요? 맡겨놓은 물건이죠. 맡겨놓은 물건이 위탁물이에요. 자, 누군가 맡긴 물건이라는 뜻인데, 그럼 누가 사도 바울에게 맡긴 걸 잘 지켰다는 뜻인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뭔가를 맡기려고, 위탁하시려고 부르셨어요. 뭘 맡겼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위탁물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했냐면 이 당시에 복음이 막 시작할 때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다가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막 시작할 때였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에다가 자기 생각을 자꾸 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지역의 풍습을 자꾸 섞는 거예요. 자신의 철학을 섞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뭐가 생겼어요? 백일 기도가 생겼어요. 요즘에는 그 별로 없는데 저희 어머니 세대에 보니까요, 세상에 백일지성을 드려요. 교회에서. 성경 어디에 백일지성이 나와요? 그게 왜 그래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뭐와 섞인 거예요? 풍습과 섞인 거예요. 무속적인.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중에서 오늘날까지 악한 영향을 미치는 사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도 잔재가 남아있어요. 이단으로. 그런데 이런 이단 사상들과 맞서서 사도 바울은 평생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위탁물인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복음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위탁물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뭘 위탁받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위탁받은 거 없어요. 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아니요. 굉장히 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위탁하신 게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위탁물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도,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했냐? 복음과 진리를 지키시고 증거하시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언제나 성경대로 사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고 하나님 뜻대로 사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한순간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아유, 오늘은 귀찮고 힘드니까 예배 드리지 말지.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이런 말씀이 덧붙여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것을 그리스도인인 나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저자이신 요한계시록을 발신하는 발신자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또 있느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여기서 말하는 먼저 나시고는 순서상으로 먼저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인 부활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부활을 하셨다. 이 새로운 창조를 성경에서 뭐라 하냐?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변화된 몸으로 참여하는 혼인 예식. 부활을 변화된 몸으로 참여하는 혼인 예식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앞둔 예비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이 혼인 예식을 앞두고 우리가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어둡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자꾸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우리 시선을 자꾸 빼앗는 것들이 있어요. 돈이 빼앗고요, 세상의 쾌락이 빼앗고 자꾸 빼앗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어둡고 죄악이 관영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신부다운 신부로서 우리가 서려면 뭘 반드시 지켜야 되느냐? 거룩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거룩으로 단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으로 단장을 하고 예수님의 신부다운 신부로 살 수 있을까? 그걸 기록해 놓은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누가 썼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앞에 나왔죠? 성부 하나님도 소개했고 성령님도 소개했고 예수님도 소개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발신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예? 내가 예수님이 신랑 되신다는 걸 알겠는데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에 내 자신이 너무 약점이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부끄러운 게 많아요. 게다가 여러분,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헐뜯고 고소하는 걸 뭐라 그래요? 참소라 그러죠.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참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느냐? 마귀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내 잘못을, 내 악한 짓을 참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를. 응? 그러면서 자꾸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너도 잘 알잖아. 무슨 네가 거룩해? 무슨 네가 그리스도이냐? 무슨 네가 구원을 받아? 너네 애시당초 틀렸어. 자꾸 이런 말을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네가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네가 못된 짓 한 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다 이를 거야. 고발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의 또 하나의 별명이 뭐예요? 고발자예요. 사탄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확실한 주님의 약속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악한 마귀의 그 협박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예, 요한계시록.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의 잘못을 갖다가 고발하겠다는, 참소하겠다는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절대 겁주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무서운 내용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이 무서운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왜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닐까요? 자, 보세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 중에 최고 아름다운 모습은 뭐예요? 예?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 중에 최고 아름다운 모습. 그 신랑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화장을 이쁘게 해놔도 다른 것에게 관심 뺏기고 시선 뺏기고 마음 뺏기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신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신랑만 생각하고 신랑만 바라보고 신랑만 사랑해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다른 것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무서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훈련소에서 6주 훈련 받았거든요. 그 중에 4주차였나 5주차였나 무슨 훈련을 하느냐, 수류탄 던지는 훈련을 해요. 소리 굉장히 커요. 이거 뽑아가지고 이거 던지면 막 팍 하고 터지면요 굉장해요. 소리가 겁나요, 그 소리에. 그런데 세상에 그 수류탄 한번 던지기 전에 막 조교가 조심시키고 겁주는데 그게 한 3, 40분이에요. 던지는 건 금방인데. 야, 네 선배 중에 그거 잘못 던져가지고 말이야. 네 그 선배 중에 강제구라는 소령은 말이야, 그 폭탄을 자기 몸으로 덮어가지고 산화하셨단 말이야. 이런 막 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더 겁나는 거예요. 이 수류탄을 던지기 전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 보세요. 이 조교가 왜 그런 겁나는 얘기를 자꾸 할까요? 겁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긴장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긴장하고 조심하라. 여러분, 이창원 목사가 지난 주간에 제 후배가 자기 목회 20주년이래. 20주년. 그러면서 막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나 몇 년이지? 그러니까 세보니까 나 23년 됐더라고. 20년이 언제 지나갔나 몰라. 자, 그런데 보세요. 그동안 23년 동안 새소망교회에서 한 설교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신부 준비 잘하자 이거예요. 신랑 되실 예수님 맞을 준비 잘하자 이 말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주제를 갖다가 다양한 사건으로 다양한 얼굴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부 준비 잘하자. 바람 피지 말고, 돈하고 바람 피지 말고, 세상 재미와 바람 피지 말고 신부 준비 잘하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신부 수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지금 목회하면서 신부 수업 하는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 신부 수업을 하면서 힘들어서 흘렸던 눈물을 누가 닦아준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닦아주실 거래요. 여러분, 믿음다운 믿음 지키다가 흘렸던 여러분의 눈물을 예수님이 닦아주십니다. 닦아주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기대하지 말고 그저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날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내 눈물 닦아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을 보니까 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구속의 피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는 돈을 다 지불하셨어요. 완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른 말로 하면 다 지불했다. 이 뜻이에요. 이창원 목사가 지옥 가기가 마땅한데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다 지불했다. 다 지불했다. 그래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왜?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사셨거든요. 자,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나라로 삼았다는 뜻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나라로 삼았다. 여러분,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그 누군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임금에 속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 이걸 설명하는 거죠. 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소속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무슨 제사장이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왜 여기서 왕과 제사장을 붙여서 설명했을까요?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왕 노릇할 거예요. 왕 노릇할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너무 겸손해서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참, 왕은 내가 무슨 왕을 해? 왕은 그냥 주님께서 하시고 나는 그냥 어디 동장. 이런 것만 시켜주셔도 너무 감사하고 영광인데.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동장이 아니에요. 예? 구청장이 아니에요. 왕노릇하리로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기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만물을 다스려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이 아담이 뭐예요? 왕이에요. 아담은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왕권을 누구에게 뺏겨버렸어요? 누구에게? 사탄 마귀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래, 여러분, 사탄 마귀를 뭐라고 불러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왕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왕권을 뺏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죄의 노예가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뭘 되찾았어요? 왕의 자리를 되찾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왕권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복해서 대대로 영원토록 왕노릇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에게 왕의 자리가 중요하겠습니까? 왕의 자격이 중요하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중요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중요하겠어요? 알쏭달쏭하죠?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죠? 왕의 자격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중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간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예전에 제가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를 설명드렸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죠? 반면에 제사장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죄를 중보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3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뭐냐? 뭘 의미하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이 내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인간들이 그 짓을 했지, 하나님이 내주지 않았으면 절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찢어진 거예요. 위로부터. 그렇다면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 됐어요? 제사장을 통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 그 사이로 길을 냈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장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 내가 직접.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해주니까 그걸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찮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저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청와대 조찬기도회를 갔다 왔나 봐요. 큰 교회 목사님인데 얼마나 자랑질을 하는지 몰라. 예? 그 청와대에 가가지고 조찬기도에 한번 참석했다고 꽤나 자랑질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자랑할 것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도 못 느낀다. 이건 문제 있는 거죠.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말에는요,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나라와 제사장이 됐다는 건 뭐예요? 나라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고, 제사장은 이젠 다른 누군가가 중간에서 있을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됐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에요.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거든요. 그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런데 이게 우리 번역이 좀 이상해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냐? 손오공이 근두운 타고 오듯이. 저 그리고 그런 성화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구름 위에 딱 서가지고 구름 타고 오시는 거. 왜? 성경이 그렇게 써놨잖아요. 번역을.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손오공이 근두운 타고 오듯이.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함께 오시리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구름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걸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계명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성경에 나와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러고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이 그 광야의 살인적인 햇빛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죠. 여러분, 이 구름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구름을 세키나이라 그래요. 세키나이.
근데 이 세키나이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여러분, 이 구름이 움직이다가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다가 짐을 풀어요. 언제까지가 됐든 그 구름이 움직이기 전에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어쩔 때는 며칠 만에 움직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1년 동안 그냥 있기도 하고. 왜? 구름이 그냥 거기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있는 거예요. 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니까.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 말은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예? 함께.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공개될까? 첫째로는 각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볼 거라 그랬어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볼 거래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자, 성경에서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자가 누구예요? 로마 군인이죠? 로마 군인.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 로마 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잘 보세요, 그를 찌른 자들, 로마 군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찔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는 심판이 임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순간에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났다 그랬죠. 첫째가 죽으니까 곡소리가 애곡하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자, 10번째 심판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해요. 애곡을 해요. 자, 그런데 같은 10번째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해방의 기회예요. 그죠? 이 10번째 재앙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잖아요.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재앙인데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도요, 비슷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목이 터지게 외쳤는데 돈이 좋아서 돈과 짝하다가 세상에 재미가 좋아서 세상과 짝하다가 그럴 줄 몰랐다느니 왜 진작에 더 자세하게 얘기 안 해줬다느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그날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과 짝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통곡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애곡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는데, 알파는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 알파예요.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나는 뭐예요? A와 Z라 이 뜻이에요. 이게 뭐냐? 영어에서요 A to Z이라는 수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 중에 일을 시작만 하고 끝마무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일을 만들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무리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뭐까지?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하는 것까지 다 마무리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 전능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전능자란 만물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물과 상황을 마음대로 통치하실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역시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지금 힘들지? 근데 너 내 거잖아. 너 내 거잖아. 네가 겪는 일은 다 나의 통제 안에 있단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들도요,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아세요? 성경에 성공이 안 나와요. 성공이. 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면 왜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저와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많이 나오냐?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거룩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거룩.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셨습니까? 그거 왜 주셨을까요? 거룩하라고.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그거 왜 주셨을까요? 거룩하라고. 거룩. 목적이 거룩이에요.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라는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다스릴 때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왔다 갔다 해도,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 아무리 직분이 올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걸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나라로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받고 있던 초대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편지로 보내주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제 중간에 다른 어떤 존재가 필요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사오니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